사람 일생을 사는데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매디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는 태어나서 조금 자라게 되면 철이 들 때가 옵니다. 이제 그때 젊은이들이 성년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는 하루 해로 말하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아주 희망만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익어가지고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중천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일하며 살아가다 보면 환갑이라고 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숙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일생을 마치게 돼서 장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매디마다 갖는 의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통 의례라 그렇게 말하고 통과 의례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년식도 의미가 있고 결혼식도 의미가 있고 환갑이라고 하는 시점도 의미가 가장 큽니다. 마지막에 일생을 마치는 죽음의 모습은 거기서 많은 것을 얻고 깨닫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의 미래를 거기서 보고 나의 종말을 거기서 보고 또 내세를 거기서 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엄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모두가 할 말을 잃고 조용히 침묵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오늘은 장례식 얘기는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소망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결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시고 또 수많은 그 창조물들이 있지만 아담에게 배필이 될 수 있는 창조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함께 할 배필을 다시 만들어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결혼하는 이야기죠.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삭 결혼하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줘요.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원래 야곱이 계획 속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렇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도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룻기서를 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후 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 속에 하나님의 하고자 하신 뜻이 담뿍 들어있는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선해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세밀하게 안내해 주셔서 둘이 짝을 맺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 참 감칠맛이 있어요. 재미도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또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결혼,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할까요? 그는 이제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 깊은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삭의 결혼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하는데 그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거기에도 들어있음을 발견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실한 종을 외가로 보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저 이라크라는 나라까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의 분부를 받고 며느리감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갑니다. 큰 넓은 지역에서 어디를 가서 처녀를 구하나. 그래서 먼저 차가 난 것이 우물가로 갑니다. 거기는 여인들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접점을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우물가에 앉아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느 소녀가 왔습니다. 그에게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아주 반갑게 물을 떠주고, 그리고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리다. 그렇게 말하는 처녀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짝을 지어주기로 작정하신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종의 기도를 그냥 쓰면 안 돼요. 종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반갑게 물을 떠주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내가 물을 떠주리이다. 이 두 번째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첫째도 말 못하는 것이고,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아주 혼쾌하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혼쾌하게 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종이 왜 두 가지 내용을 기도 속에 조건을 내세웠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종이 볼 때 이삭은 성품도 곱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고 성실하긴 한데, 종이 볼 때 이삭은 단점이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너무 유약해요. 우유부단해. 그 시대를 족장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약해. 그러면 그의 아내는 누가 와야 되냐면은 이 유약한 이삭의 성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여성이 필요했어. 이게 종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리브가의 적극적인 성품이 아주 잘 발휘가 돼요. 발휘가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장자권 이양하는 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남편 이삭은 전통대로 하던 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장자권은 지휘권이었습니다. 장자권은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소위 지휘권까지 주어진 거예요. 부족의 지휘권. 근데 남편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작정을 해요. 근데 리브가가 그 상황을 이렇게 주시해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야곱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이는 섭리의 흐름을 해석도 못하고 흐름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사회적인 관습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리브가가 나서,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가는데 앞장서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의 방향에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였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부부가 만날 땐 다 사연이 있었어요. 한 가지 알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모든 사안에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와 관심과 섭리와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 매사가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엄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물꼬를 트셔. 여러분,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야. 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부부의 만남을 친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이웃을 통해서 하시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눈을 맞게 하셨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어. 그런데 만나서 살고 보니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품이 다른 거야. 여러분, 성품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과 같은 성품이 왔었으면 그 시대 못 살았어요. 리브가가 같은 부부가 만났으면 두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복잡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저지르고 또 한 사람은 수습하고, 그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그랬을 거야. 참 오묘하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그때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또 나한테 뭐 사랑을 고백했던 비스박하고 했어야 돼. 이런 분이 있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거는 이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 살아도 안 맞아.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심각한 게 왜 심각하냐면은 왜 그동안에 저 여자가 이렇게 나오고 성격이 다를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야. 했는데 그렇게 다른 것이 하나님 인도했었던 것을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예사로 보지 말고 조금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일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너무 순간적인 매력, 조건에 매달릴 일이 아니에요. 엄숙한 모습이에요. 엄숙한 선택이어야 되고 엄숙한 과정이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는 여기서 그걸 되새기게 돼요.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던 부분이 사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사흘 되던 날에 갔다 그랬어요. 왜 사흘 되던 날이었냐면 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도 사흘 의미가 있어요. 3번. 우리나라도 경기를 할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꼭 3-4번을 해요.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가. 장례식도 3일 만에 해. 투표도 꼭 3번을 해. 근데 이 3-4번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3-4번의 의미보다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뭘 창조하셨냐면 이 세상에 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셋째 날 하나님이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땅을 치솟아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지를 만드셨어요. 야, 여러분, 창이라던 물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육지가 싹 솟아 올라왔어요. 그날이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셋째 날은 복을 받은 날, 엄청난 신비의 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진 날.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 물속에서 육지가 솟아오르면서 태양이 빛을 비추고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는 그 모습은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날이 백성들이 복을 받은 날. 그래서 그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화요일 개념이야. 우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화요일 날 결혼 안 해. 화요일 날은 교통체증의 날이야. 교통체증이 많으면 손님이 덜 오면 부조금의 차이가 나.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과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배경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혼할 날짜를 잡는데 사람들은 어디가 잡냐면 어딘가에 가가지고 물어서 날짜를 잡아. 근데 그들은 손이 없는 날을 다 해줘. 나한테만 해줬냐면 안 그래. 저 사람도 해주고 저 사람도 해주고. 그래서 결혼 날짜가 겹쳐. 어떤 날은 여러 가정이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 없이 사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거예요. 여기 셋째 날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혼인집의 특징이 뭐냐면 음식이 풍성한 거예요. 잔치집이니까. 어느 집에 가봐도 음식이 풍성해요. 그날은 누구든지 가서 그냥 먹을 수 있어. 거지들도 대접받는 날이에요. 대접이 좀 시원찮으면 누굴 거지로 하냐고 화내는 사람들이 거지야. 그런 날이 잔치날. 이게 우리 충청도에서는 잔치집이면 꼭 빠지지 않는 주 메뉴가 있어요. 그게 잡채. 이제 전라도에는 꼭 홍어 생선이 나와. 그게 없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의 주 메뉴가 홍어예요. 유대인들은 잔치집의 주 메뉴가 뭐냐 하면 포도주였어. 그래서 오늘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집에 잡채가 떨어지듯이 홍어가 떨어지듯이 그 음식을 차렸는데 주 메뉴인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 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 기적으로 만드신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병자들이 고침받아요. 눈을 떠요. 걸어요. 들어요. 그리고 깨끗해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오병이어로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병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그러려고 오신 거는 아니에요. 왜 오셨냐면, 왜 복음서에 많은 기적들이 있냐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점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를 보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먹고, 눈 뜬 사람을 보고, 듣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집에 가서 베풀어요. 왜 혼인집에 가서 베풀었을까? 거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혼인집은 요한의 혼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요한은 예수님과 애사촌간이에요.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 어머니가 자매간이었어요. 그날 그곳에 그 잔치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갔고, 예수님의 믿지 않는 형제들도 왔고, 친척들도 왔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동네 사람들도 왔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류가 있어. 누구예요? 한결같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 전도 가장 안 되는 사람이 내가 내 부모 전도하는 일, 형제 전도하는 것이고, 친척 전도하는 것이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나를 저들이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한 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이걸 빨리 깨줘야 돼. 바꿔줘야 돼.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의 눈에 보여줘야 돼. 그 보여주려면 내가 어떻게 된 모습을 보여주냐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변화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전통적인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가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죠. 가서 보니까 시부모가 늙으셨어. 설상가장으로 그 가정에 시할머니까지 계셨어. 시집 환경은 최악이에요. 거기다 또 최악이 또 기다렸어. 얼마 있다가 시할머니가 풍으로 넘어지셨어. 그때부터 며느리가 시발을 해야 되는데 손부가 나서서 수발을 다 했어. 시부모를 수발했고, 시할머니 누워있는 거를 전체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아주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발을 다 들었어. 어느 날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장례를 다 마친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나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 그게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 가족들에게 며느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자기를 유감없이 표현했고 보여줬고 알게 했고 느끼게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엄청난 일하기를 원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서 피 흘려가면서
나가다 전도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물론 그것도 원하시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맛 좋은 포도주, 향기 나는 포도주, 색깔이 완전히 성숙된 그런 음료인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에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혼인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그때 비로소 예수를 믿으니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음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는 익어가야 돼. 변화를 이루어야 돼. 그 익은 모습이 물이 포도주가 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맛 좋은 깊이가 있는 색깔이 좋은 향기가 나는 포도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